오늘은 출애굽기 29장 26절로 4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로 3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삶는 과정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위임식 때 드려진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깃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바치는 요제와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로 드린 후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수평으로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옴을 상징합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 드린다는 존경의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해야 했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 중 가장 좋은 부위인 가슴과 넓적다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슴은 사랑과 마음을 상징하고 넓적다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남이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까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모든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위로가 되고 수고의 대가를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이 안 볼 때 그렇게 수고할 때 내 수고를 누가 알아주나 싶어서 마음이 헛헛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성의, 곧 거룩한 옷은 그 아들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이는 사명의 계승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되고 흘러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가 입었던 거룩한 은혜의 옷이 자녀들에게 입혀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8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위임식은 7일로 끝나지만 이제부터 매일 드려야 할 제사, 곧 매일 드려야 할 그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에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들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양입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양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 제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고운 밀가루 소재 약 2.2리터와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로 하는 전제를 더하여 약 1.6리터 정도의 그 포도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부흥회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함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룩한 습관이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항상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지 못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내가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그 시간들은 결국은 지나가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호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회막문에서 매일 피어오르는 그 연기, 즉 상번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양을 매일같이 잡아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는 달리 죄가 전혀 없으신 이 1년 된 어린 양보다 더 순결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었는데 그를 십자가에 매단 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양을 매일같이 잡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잔인하게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매일 저녁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꾸준함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인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한 제사를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고,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제사를 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매일같이 만나고 같이 동거하는 것,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따로, 하나님 따로, 이런 관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따로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산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46절은 출애굽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는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들에게 왕을 사사시대에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관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쉐키나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초라한 광야의 텐트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라는 연약한 육체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장소입니다. 43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이 화려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고상하고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 식당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신발을 수선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끄럽고 분주한 부엌에서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한가운데서도 나는 성찬식을 할 때와 똑같은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번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계속 끊어지지 않는 제사로 헌신을 의미하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쉬지 않는 기도와 거룩한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돌보는 그 시간, 텃밭을 가꾸는 시간, 밥상을 차리는 시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오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너희 중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매일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는 것 같이 보이며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위임식을 하고 각종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헤아렸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랑,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일상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